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9장 이제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소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들을 또 정확하고 그리고 또 담대하게 증언을 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이 더 이상 못 견뎌서 결국 이 소경을 쫓아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소경 앞에 나타나시는 이제 그 대목을 묘사하고 있다 이거죠. 자, 35절부터 3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시니 이거죠. 예.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 정말 이렇게 무능력한 한 죄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그분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어떤 그러한 진리를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35절의 이 구절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소경에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거죠.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써 뭐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에 적합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요한복음 이 개론을 공부할 때도 요한복음의 책에 기록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주제에 걸맞는 질문인 거죠,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곧 하나님임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신약 시대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을 뜨게 된 이후로 점차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좀 교리적으로 이게 약간 첨예한데 잘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낳게 해줬다 이렇게 증언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 눈에 뜨게 된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회심한 죄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 교리적으로 보면 아직 이 소경은 완벽하게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예. 왜냐? 이 당시는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 이 소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을 아직은 모르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소경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믿을 자세가 갖춰지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이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게 됐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해도 어때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게 되고, 그렇죠? 곧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또 고백을 하죠.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그 소경으로 하여금 이제 그분을 뭐로 믿도록 고백하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믿게 하려는 거다 이거죠. 그의 믿음은 아주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이제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자 나타나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소경 개인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괄호 2번 보십시오. 마귀는 이런 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예. 마귀는 이런 진리를 일반 사람들이 알길 원하겠어요? 모르길 원하겠어요? 모르길 원하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변개된 성경들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구절을 변개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변개된 현대 성서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강등시켜 뭐로 표기했다고요? 인자로 표기했다는 거죠. 예. 개역 성경도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자, 이것은 그 소경으로 하여금 구원의 문턱에까지 다다르게 해놓고 정작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꼴이 된 것이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따르면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소경이 다른 건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소경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개역성경은 그걸 인자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괄호 3번 보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인자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을 인자로 믿었다. 그러면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사도행전 8장 3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야 뭡니까?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제가 거기 요약해서 기재해놨죠. 조건이 뭐예요? 내가 내 입으로 자 누구를 시인해야 돼요? 주 예수를 시인해야 된다. 주 예수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예.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좋아요 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도 하신 말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그 표현했냐? 여기서 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구원의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리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그 표현은 틀린 거예요. 예수라는 인간을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교리적으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일상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이렇게 정리한다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거죠. 주 예수를. 예. 그게 교리적으로 맞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4번. 그렇게 지금 이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대목을 보면 지금 이 소경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여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 킹제임 성경 우리 성경도 보면 지금 이 소경이 36절에 보면 주여라고 했을 때 그 주자가 고딕체로 되어 있죠. 바로 뭡니까? 신성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높으신 분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소경은 벌써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앞에 두고 어때요? 주여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그래서 38절에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 때 그 주자도 어때요? 고딕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적인 진리에 따라 마침내 이 소경은 구원받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 소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띄어졌어요. 일단은 물리적인 소경에서 벗어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소경이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 증언을 붙들죠. 그런 가운데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이 사람은 비로소 이제 구원을 확실하게 받게 된 거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교회 시대의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즉각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면서 구원도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경을 죄인에 빗댈 때는 영적으로 빗대는 거지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동일선상에 놓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소경에서 벗어나면서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이 소경은 물리적으로 일단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때 구원받은 거다. 그 차이점이 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 똑같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주로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신약적인 구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만약 변개된 성서들대로 예수님을 인자로 표기한다면 이 소경은 예수님을 인자로서 믿게 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호기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교리적으로 올바른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위시한 현대 성서들은 모두 변개시켰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가려버린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좀 이렇게 단어가 바뀐 게 어때요? 이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바뀜으로써 어떤 거예요? 구원의 교리까지 와르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성경을 변개시킨다 좀 아셔야 돼요. 아예 눈에 대놓고 그냥 완전히 다르게 바꾸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하면서 어떤 거예요?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는 대목만 싹 바꾸는 거예요. 그 수법을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너와 말하고 있니가 그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구원받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구절들도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거를 역시나 변개된 현대 성서들은 다 단어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자,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괄호 1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 양옆에 못 박힌 두 강도들 중에 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죠. 자, 그때 그 행악자의 고백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였죠. 그런데 변개된 성서들은 주여라는 표현을 예수여라고 변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행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은 대목을 삭제시켜버린 거란 얘기죠. 개역 성경도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요, 이거예요. 그럼 교리적으로 틀린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의 초림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라고 믿고 고백을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도는 그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그 찰나에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가까스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보장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강도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 주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예수여라고 변개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약의 구원의 진리를 또 역시 가려버린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도 격화시킨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점도 가려버린 거죠. 마치 이 사람이 인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은 거죠. 심각한 변개예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즉각 예수님을 뭐로 믿어 구원받았어요?
주로 믿어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순간에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순간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게 이제 헌신의 자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한 건데 변개된 성서들은요, 이 중대한 대목이 아예 빠져 있어요. 아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개역 성경 보면 이 대목이 없어요. 그냥 마치 예수님이 곧바로 야, 너 이렇게 그냥 이것만 나온다 이거죠. 아주 교묘하게 딱 변개시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그 다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내용. 사도행전 8장 37절에 네시가 이제 빌립한테 믿음을 고백하는 그 구절은 아예 없음으로 되어 있다. 없음. 이제 네시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양심에 따라 침례받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하필 거기 물가가 있네? 빌립한테 물어요. 나 침례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냐? 빌립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너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합당하다 이거죠. 이게 침례받는 조건입니다. 예. 네가 마음을 다해 믿었으면 합당하다. 그럼 뭘 믿어야 돼요? 곧바로 네시가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아멘이죠. 근데 개역성경은 이 구절 통째로 없음 이렇게 빼버린 거예요. 없어도 되나요? 근데 일반 대다수 교회들은 뭐예요? 없으면 어때? 이거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되지 뭐 없으면 어때? 이거예요. 예.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면 되지 뭘 이 없으면 어때? 이거죠. 예. 구원에 관한 진리를 드러내는 구절이 없는데 그것도 괜찮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자, 바로 4번에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간수가 선생님,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이 해야 될 질문인 거죠. 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간단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변개된 성서들은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 빼버린 거예요. 예, 완벽한 이름을 빼버리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죠. 예. 자, 이렇게 신약 구원에 관한 진리를 증거하는 이런 여러 구절들에서 변개된 성경들은 교묘하게 다 뺐다는 거죠. 교묘하게. 예. 심각한 변개라는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3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35절에 이 표현이 나오죠.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핵심적인 표현이다 이거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주제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아까 20장 31절 설명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대목 역시 죄인을 상징하는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구원받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다 이거죠. 이걸 인자로 바꿔버림으로써 개역성경이나 변개된 성서들은 두 가지의 죄를 지은 거예요. 첫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증거한 구절을 가려버린 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증거한 그 구절을 격화시킨 죄. 두 가지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그 심각한 상황을 잘 인식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밑에 4번 보십시오. 자, 이제 이 소경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죠.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이거죠. 예. 이 사람 뭘 죄지 않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주님 누굽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이 소경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주께 경배하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 소경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죠. 경배는 오직 누구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소경이 경배를 드릴 때 거부 안 했죠. 베드로처럼 하지마 나 사람이야 이렇게 안 했다고요. 예수님은 경배를 기꺼이 받으셨죠.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요. 만약 여기서 인자라는 말을 하고
이 소경이 예수님께 경배드리면 그건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인데 그 경배를 고스란히 받으면 역시 예수님도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이 소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믿고 싶어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 순간까지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 이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람에게 분명하게 밝히시고 그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죠. 예.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영적으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지금 예수님도 이 사람은 지금 마음 자세는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도록 인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 현장에서도 어때요? 복음 전할 때 그냥 그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그냥 아예 간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나 다른 고백을 듣는 거죠, 옆에서. 왜?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해야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을 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도 어떤 거예요? 이 사람 믿을 거 다 아는데도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예. 그런 과정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2번. 소경은 마침내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죠. 그리고 그 순간 주님께 뭘 드립니까?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소경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은 거죠. 자,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인생의 그런 방향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소경이 예수님을 믿어 확실히 구원받고 나니까 바로 하는 게 뭐예요? 경배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뭘 해야 돼요?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원리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시면 그의 인생 행로는 완전히 새로 시작되는 순간이고 그는 새 인생의 출발을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기 바뀌어진 인생을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39절부터 41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함이라고 하시니라.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하니 이거죠. 또 발끈한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정한 소경이 뭔지를 여기서 알려준 거예요. 진정한 소경이 뭔지를. 예. 자, 일단 먼저 교환을 보십시오. 밑에 1번.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을 봐요.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8장 15절에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심판이란 건 뭐예요?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해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심판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제대로 구분 안 하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심판 안 한다며요, 초림 때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내가 심판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의 목적하고 안 맞지 않냐? 왜요? 심판은 재림 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현재 초림이 마치 심판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괄호 2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뭐 하기 위해서였어요?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이거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디모데서 1장 15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한 가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뭐가 결정이 됐어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만약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뭘 받을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셨어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지만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뭘 받았다고 얘기해요?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아예 그냥 확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죄를 받을 거다가 아니라 아들을 믿지 않으면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다른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실을 믿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죄인들은 빠져나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은 이제는 아예 정죄가 확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정죄를 받았지만 심판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한테 집행이 되는 거라고. 그렇죠? 우리 법원에서도 재판이 어때요? 이 사람한테 만약에 징역형을 실형을 판결을 내리면은 판결한 데서 바로 감옥 가는 게 아니라 판결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감옥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선고하고 집행은 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죄와 심판도 어때요? 텀은 있는 거예요. 집행이.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도록 심판이 결정이 된 거죠. 바로 그런 측면으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다 이거죠. 나는 심판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이거죠. 왜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받기 위해서 온 거란 얘기죠. 그걸 얘기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은 셈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심판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말의 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뭐를 가져요? 영생을 가졌고 반대로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어떻게 있다?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을 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바로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집행되지 않았어도 이미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측면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거란 거죠. 내가 심판을 위해 이 세상 왔다. 이것이 뭐냐? 그분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지만 그분이 오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정죄를 딱 결정하시려고 오신 거란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딱 구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심판을 위해 왔다고 했는가?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들에게 정죄를 딱 확정됐다는 것을 이렇게 딱 선고하기 위해서 오신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 4번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제 온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할 뭐가 확정된 거예요? 기준이 확정이 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죄를 받아서 심판 선고는 확정이 됐고
이제 집행은 어떤 거예요? 백보자 심판, 마지막 날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이미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들을 구속할 길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그 외 다른 길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 한 가지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오신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5번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지극히 공명정대하다 이거죠. 그래서 5장 30절이나 8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지만 내가 판단하면 내 판단은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초림 때 심판을 바로 해도 의로운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런데 초림의 주요 목적은 심판이 아니죠. 예. 일단은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이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완성을 하셔야죠. 먼저 초림 때는. 그러니까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구원을 이룰 길을 완성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먼저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분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날에 집행될 것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아래 성경 구절을 예시를 들었죠. 로마서 2장 16절, 사도행전 17장 3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거기다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구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밑에 2번을 보십시오. 자, 이제 39절에서 자,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보게 한다. 보는 자들은 뭐 하게 한다?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아니, 이 말씀이 뭘까요? 아니, 보지 않는 자들을 보게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여기 보면 보는 자들은 오히려 소경을 만들겠대요. 아니,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이 의미를 일단 볼게요. 괄호 1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라는 말씀은 두 가지 측면을 나누어 봐야 됩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죠. 여기 지금 9장에 나온 소경처럼 장애가 있어서 아예 소경인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초림 때 어때요? 그 눈먼 사람을 치유하셨죠. 그래서 물리적인 소경을 치유했죠. 보게 했죠. 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뭡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의미도 된다는 얘기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의 진리를 알겠죠? 아,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는 것은 일단 물리적인 소경을 치유하는 거랑 영적으로 소경인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자, 반대로 뭡니까? 보는 자들은 뭐가 되게 하신대요? 소경되게 하랍니다 이거죠. 자, 이 말씀은 물리적인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요? 멀쩡한 눈 가진 사람을 눈멀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는 영적인 의미인 거죠. 자, 여기서 보는 자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41절에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으로 빗대어 본다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일반 죄인들처럼 나 죄인입니다. 저 회개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선량합니다. 저는 율법도 잘 지키고 저는 종교생활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본다고 하는 자들은 특징이 뭐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는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를 않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뭐가 되게 만들어요? 소경이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뭡니까? 눈멀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나 완악함으로 자기가 회개해야 될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 저 괜찮아요. 아, 그거 안 믿을래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막 사정해가지고 야, 제발 믿어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눈멀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소경된 사람 특징이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 뭐라 했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 그래요?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죠. 왜요? 이 사람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본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 내가 살고 있는 인생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가는 종착지는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멸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본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들은 못 보는 소경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너 걸로 계속 가면 네 길 고집하면 멸망이야? 나한테 와?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눈멀게 하는 거죠. 가, 계속 가. 그게 바로 소경되게 함이라 이거죠. 예. 그래서 괄호 3번 보십시오. 결국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목적과 연관된 말씀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임을 1장 5절에서 처음부터 증거했죠. 그렇죠? 즉 뭡니까? 빛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바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깜깜한 소경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떠야 빛을 보듯이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생명을 소유한다. 그 개념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부해버리면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소경으로 가는 거란 얘기죠. 자기 앞에 구덩이가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가는 거란 얘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왜 예수님이 심판 때문에 이 세상에 왔냐고 얘기했냐면은 순수하게 회개하고 그님께 나오면 구원받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오히려 어떻게 한다? 멸망으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심판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단 말씀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인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4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자, 성경적으로 진정한 소경이 누구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서 우리도 소경이란 말이야? 이렇게 발끈한 거예요. 야, 꼴에도 알아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또 알아들으니까 발끈하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한 얘기네? 우리 뭐 소경이란 거야? 이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말씀했냐? 야,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게 유감이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소경이란 말이야 발끈해서 니들이 차라리 소경이라 그러면 기회가 있을 텐데 니들이 오히려 뭐예요? 소경이면서도 나 소경 아니야. 나는 본다고. 그럼 이제 가망이 없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에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고 했다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처럼 나를 믿고 구원받아 죄가 없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본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거죠. 이는 너희가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먼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인 거죠. 쉽게 말하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저 흉악한 죄인입니다. 전 죽고 나서 멸망할 것 같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면 오히려 다행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되는데 지금 정작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괜찮아요. 무슨 구원이야. 나 괜찮아요. 이러면 가망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긴급하게 수술하고 치료받을 환자가 괜찮아요. 나 멀쩡해요. 나 수술 안 받아도 돼요.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나 아프니까 좀 치료해줘요. 이러면 치료가 되는데 거부하는 거죠. 나 괜찮아요. 나 괜찮다니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 오신 건데 괜찮아요. 안 받아.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타락한 본성의 암흑 속에서 자기 의만 붙잡고 죄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의 요지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4번의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 잠깐 여기 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지금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정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앞에서는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심판을 위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충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거를 여러분이 보완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지금 어떻게 나누냐. 자, 보지 않는 자들, 그렇죠? 이들을 어떻게 한다? 보게 하러 왔다. 반대로 본다고 하는 자들, 이들을 어떻게 한다? 소경이 되게 합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이 뭐예요? 보지 않는 자들이 보게 되는 것과 본다고 하는 애들이 오히려 소경되는 것. 무엇 때문에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한 가지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지 않는 소경들이 보게 된다 이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다. 이게 이제 초림의 목적이 되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그냥 내버려둬요? 아니죠. 안 믿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거죠. 바로 여기서 거부한 사람들은 본다고 자기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은 소경되게 한다 이거죠. 결국 이들은 뭐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구원으로 가는 거고. 이게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라는 점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거부하는 죄인에게는 심판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시에 심판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하신 말씀도 바로 그 의미라는 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확립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그 목적에 따라 구원을 받는 거고, 그런데도 거부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심판이 정해지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심판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나눈 이유는 바로 이거란 얘기죠. 예. 보지 않는 자들은 보게 하는 거다. 즉 자기가 소경이라는 걸 인지하고 정말 예수님께 나오면 치유해 준다 이거죠.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소경도 치유받는 거예요.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그렇죠? 영적으로도 어때요? 이 시대의 죄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밝게 되는 거예요. 빛을 소유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반대로 말짱하다 이거예요. 예. 말짱한 사람 어떤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겠죠. 즉 뭐냐? 아, 나 죄 없는데요? 아, 나 교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없는데요? 이런 사람 뭐예요? 멸망의 길을 아예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라, 계속. 그 개념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환 4번에 나온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두 가지의 대상에게 적용이 돼요. 첫째는 일단 복음을 거절한 죄인이겠죠. 그렇죠? 가장 영적으로도 일반적으로도 그렇죠? 근데 경륜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스스로 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또 가리키기도 한다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 자, 복음도 어때요?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는데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거부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교회 시대에 눈이 멀게 만들으시죠. 동시에 그 복음의 기회는 누구에게 넘어가요?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다고 하면서도 소경되게 만드는 것, 이것은 경륜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 적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두 부류다죠. 결과적으로 이 둘 다 똑같은 건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륜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에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괄호 1번에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구원 계획에서 밀려나 있음을 역설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그다음 뭐를 줬대요? 보지 못할 눈. 보지 못할 눈. 그러니까 소경돼 버린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게 11장 7절, 8절, 10절, 2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괄호 2번에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떻게 했다? 감기게 한다 했죠.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게 했다고 이사야 6장 10절에 나오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들로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한다. 그 말이 신약 성경에는 5번이나 인용이 돼요. 바로 왜 그런 거예요? 교회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와 똑같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재림 때 회복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안 믿으니까 그 민족이.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뭐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소경과 똑같은 거예요. 예. 자기들은 지금 문제 없어. 우린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롭고 막 자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본다. 근데 어떤 거예요? 지금 소경인 상태로 있는 거죠.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에는 기본적으로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겨냥했지만 예언적으로는 경륜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까지도 암시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불쌍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치유받고 그의 생이 놀랍게 변화되었는지를 묘사한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비참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아 변화된 역사를 예표한다 이거죠. 사람들은 육신적인 소경만을 비참한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소경이 바로 영적으로 눈먼 사람임을 언급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소유해야 비로소 소경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목적을 위해 오셨다는 점을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바로 소경을 치유하는 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9장은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교훈을 받기에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